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당시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미 도착해 있고 신랑은 결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신부가 있는 곳에 도착할 때는 이렇게 덜어 늦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할 때는 들러리들이 앞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며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들러리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들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그때라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두 그룹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가져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결정짓게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이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도착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처녀들은 졸다가 결국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보아라, 저기 신랑이 보인다. 얼른 맞으러 나오라.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의 등불을 손질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준비한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5명은 거절합니다. 나누어 주었다가 모두 등불이 꺼져버릴 수 있으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요. 신랑은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요.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도착했지만 이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애원했지만 신랑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해요. 10명의 처녀의 이 상황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처녀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등을 들고 있었지만 모두가 등불이 끝까지 빛나게 할 만한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만을 슬기로운 자로 표현하신 것을 보면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진정함은 준비를 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충격적인 것은 10명 중에 반이 준비를 하였고 반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맞이하러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손에도 등불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신랑이 늦게 오지만 않았어도 이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등장한 악한 종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종의 역할 대신 자신의 욕구에 취한 생활을 하다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등장한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똑같이 준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지 않은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대의 의미가 있는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등장하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 충성하면서 주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도 신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먼저 앞서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신랑이 이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죠. 이런 환영과 축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이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 관심과 기대하는 정도가 이 준비하는 자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은 이 마음가짐 때문에 미련한 5명의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뒤늦게 문을 두드려 보아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통보를 듣게 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먼저 앞서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처녀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앞서 나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주요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앞서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사역에 관한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 6절이 이를 인용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그러한 준비가 주님께서 오실 길이 고다지고 또 패어진 골짜기가 평평하게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까요? 우리가 정말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우리는 흉내내 보기도 하고 또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천국을 따라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천국을 흉내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준비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 가정에 천국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굽은 것들, 높이 솟은 것들, 또 깊이 패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곧게 하시고 메우시고 평탄케 하시는 주의 손길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등불이 더 이상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한 미련한 사람들은 나머지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기름을 구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빌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를 영접한 자에 마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주님과 나 사이의 끈끈한 연결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미 도래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그의 모든 관심과 소망, 기대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면 언제 그날이 와도 우리는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며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천국과는 거리가 먼 상황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천국을 기뻐하며 기대하오니 주의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과 기대로 항상 준비하며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